할렐루야. 우리가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 그럽니다. 또 때로는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생각 없이 부르면 안 됩니다. 찬송은 일반 노래와는 전혀 다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213장 같은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을 아뢰는 찬송이고 고백하는 찬송이고,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면 쉽게 부르기가 어려운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송을 붙들고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그게 참 은혜가 있고 좋은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213장 찬송을 정말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찬송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찬송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책 중에 하나지요. 신약 성경 중에 아마 가장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하면 대부분 성도들이 기억할 때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이나 의미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히브리서에 나오는 몇 가지 요절들만을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 등등.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뭐 사람의 영과 혼과 뭐를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고 이런 내용들, 이 몇 개의 요절을 외우는 것으로 히브리서를 기억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개의 요절은 사실 히브리서 전체 내용과는 별 상관도 없습니다. 그 요절 한 절 한 절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 주옥 같고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요절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요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거지요. 이 네 개의 요절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히브리서는 어려운 성경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 목적이 너무나 명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조금만 잘 주의 있게 들여다보면 히브리서가 지향하고 있는, 히브리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너무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별로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실은 쉬운 책인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자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들은 다 저자가 분명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썼는지 이게요 대부분 다 명료한데, 그 언제 썼는지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 중에요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한 가지만 빠져도요 사실은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썼는지 몰라도 히브리서의 내용은 이해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요즘 저녁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들을 읽으면서 거기 막 참담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하기도 힘든
또 어쩌면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어떤 심한 내용들이 그 성경들 속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성경을 온전히 이해했다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건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읽을 수 없으면 그 성경 말씀을 읽었다, 이해했다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감정들, 마음들을 느껴보도록 제가 여러분 앞에 늘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히브리서도요, 누가 썼는지를 알아야만 이 편지를 왜 썼는지, 그 왜 썼는지, 누가 썼는지를 몰라도 왜 썼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속에 흐르는 그 저자의 마음을, 그 심정을 읽지 못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용은 알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울림은 전혀 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세비우스 같은 사람은 바울이 히브리어로 이 히브리서를 썼다. 그런데 후에 누가가 이걸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피크 같은 사람은 브리스길라가 썼다 그러고, 또 교회 역사가인 하르낙 같은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공동 저작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칼빈, 델리치 등등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분 수십 명의 신학자 이름을 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누가가 썼다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가 썼다라고 하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데, 여러분 13장, 히브리서 13장 22절 23절 한번 잠깐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13장까지 써놓고 간단히 썼다고 말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너희에게 썼노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러분, 디모데가 옥에 갇혔다가 나왔다는 거죠.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부릅니다.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 좀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야, 마가도 좀 찾아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이 집에 내가 맡겨둔 물건이 있는데 그 좀 찾아가지고 와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한 1년쯤 뒤에 순교합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쓴 그 편지가 에베소까지 도착하는 데에도 아마 최소한 2-3달 이상이 걸렸을 겁니다. 또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고 바울에게 가는 데까지는 최소 4-5개월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바벨론에 있고,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벨론은요 천리길입니다. 천리길이 뭐예요? 이게 몇 달을 가야 합니다. 또 드로아는요 저 부산에서 저 시리즈나 블라디보스톡쯤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드로아까지는 100길도 쉽지가 않습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부탁한 것을 수행을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는 데는 못 걸려도 4-5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쓰고 나서 그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로마에 가기까지는 거의 9개월 정도
걸렸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3, 4개월 후에 순교합니다.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버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바울이 그렇게 죽는 것이 용납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범으로 지금 사형을 시키려 하는데 아무리 최후 변론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석방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래도 디모데는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정말 절규하던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순교를 당하고요, 참수형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디모데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함께 동역했던 사도는 바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2차 선교여행부터 늘 같이 했던 동역자는 누가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지요. 다 누가는 바울 곁을 순교할 때까지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고, 디모데는 사역 때문에 바울 곁을 잠시 떠났지만 늘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또 누가와 디모데는 아주 돈독한 사이입니다. 또 디모데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석방되기까지 로마에 남아있던 기독교의 유력 인사는 누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석방된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이 13장 23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건 틀림없이 누가가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켈빈이나 델리치 같은 그 외에 수많은 여러분 종교개혁과 함께했던 신학자들, 그 뒤에 복음 신학자들, 이분들이 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구약입니다. 구약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가 없으면 히브리서를 읽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것을 기록한 기록자라고 하면 구약에 대한 배경이 아주 풍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구약적인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요. 근데 여러분, 13장 23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틀림없이 누가가 쓴 것 같은데, 내용을 놓고 보면 누가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요즘에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동안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 바울이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23절에 바울이 순교한 뒤에 디모데가 석방됐는데, 디모데가 석방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보면 바울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유출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리겐 같은 사람은요, 맨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그 학자들이 바울이 썼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디모데 석방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이 순교하기 몇 달 전, 3, 4개월 전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한 소식은 참담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경제권을 박탈하고 로마에서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을 했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의 뒤를 이어서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나서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박혀 죽기도 하고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잡히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가 가져온 결과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요, 처음에는 박해를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박해가 점점 길어지고 박해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첫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말 못할 엄청난 고난들을 겪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검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건 유대교, 정통 유대주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회유합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히브리 사람들이요, 이 시기쯤 돼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66년에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인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연 지 40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4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그 큰 부흥을 이뤘던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그런 소식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고,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내적 고통을 가져오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고요, 또 수많은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크리스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은요, 내 고륙과 친척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럴 수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바다 라고 말하던 바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그렇게 사모하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고 개종했던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배교를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형을 앞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손을 들어 편지를 씁니다. 갈 수 없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기도하는 것과 편지 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써가는 중에 아직 편지를 끝내려면 아직 멀었는데 마지막 스페셜 메뉴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평소와는 다른 정말 성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성찬의 의미는 이제 너 오늘 죽어라는 말이지요. 그 성찬을 받고 아마도 바울은 누가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편지를 쓰는데 그 곁에 있던 사람은 누가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다 마치지 못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당신이 알고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내 소망이 뭔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당신은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 이 편지를 좀 완성해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유언 같은 당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뜻을 받들어서 바울이 순교한 후에
그 히브리서를 완성해서 디모데가 석방된 후 그 편지를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이 이런 의미로 이런 환경 속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00% 사실이 아닐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얼마나 가슴 아픈 심정으로 정말 가슴을 뜯어가며 이 편지를 썼는지, 눈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썼다 생각하고, 이 편지에 흐르는 그런 바울의 마음들을 느끼면서, 바울의 감정들을 느끼면서 이 편지를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믿든 바울이 썼다고 믿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생각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 바울이 그 정말 막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느껴보면서 이 편지를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그 심정이 좀 느껴지고, 또 자기 동족이 그렇게 배교하고 떠나가는 모습 앞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그 심정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도 한번 느껴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선교의 마인드가 어떤 것이 어때야 할지도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옛적에, 그렇습니다. 옛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구약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적에는 구약 시대를 말하고 있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또 유대인들은요, 모세 하면 껌뻑 죽고, 유대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제도와 인물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그러한 것들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일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신 분이다. 여러분, 천사 그들이 껌뻑 죽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하면서 구약의 이 말씀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가 아니지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여러분 나단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때 늘 말씀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또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조금씩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여러 부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의 생각, 당신의 계획, 당신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말씀하셨지만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요, 내게 주시는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어느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전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그 아들 창조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전에 조각조각 전해지던 말씀을 완전하고 분명하고 전체의 계획을 하나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마지막, 종말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종말은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세지말, 그 마지막 어떤 이 종말의 끄트머리, 거기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 시기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2절, 여러분 2절 3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여러분, 그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만유는 뭘 포함합니까? 여러분, 만유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다가오는 세계, 과거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를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여러분, 이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표현만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 사이에 표현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러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누리는 많은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하나라면,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면 나 또한 만유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 세상의 것들이 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집에 한 10억쯤 가는 아주 정말 10억간의 시계는 없겠지요? 그런 시계가 내가 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5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한 500만 원쯤 되는 시계를 차고는 막 번쩍이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내가 10억짜리 시계가 있는 사람은요, 5만 원짜리 차고 나서 500만 원짜리 차고 나서 이 시계가 어떻고 저떻고 자랑하고 있으면요, 겉으로는 그래 해도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게 부러울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처음 지을 때 중리동에 지었습니다. 그 전에 태양의 집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살던 방이 2평, 3평쯤 되는 방이었다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설계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방도요, 그 조그만 방이 반은 난방이 되고 반은 난방이 안 돼서 겨울이 되면요, 물을 떠놓으면 그 물이 없니다. 아무리 이쪽에서 불을 떼도요, 거기는 없니다. 그러다가 새로 교회를 짓는데 거기 주택 15평짜리 주택을 함께 지었습니다. 그 주택을 도배하고 집에 온 날, 여러분, 그 좁은 방에서 누워있지만요,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내일이면 굴리 이사 갈 거거든. 그렇잖아요. 지금은 15평짜리가 아무것도 아니 너무 좁아 보이는지 몰라도 그때는 대궐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집을 도배하고 집에 와서 2평, 3평 그 방에서 우리 네 식구가 자는데요, 그 전에는 불편하고 짜증나고 언제 이걸 벗어나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날은요, 그거에 대한 불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들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거기 누워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요, 이사가서 새로운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여기에 대한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이거에 대한 신앙이 명확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시시해 보여야 정상입니다. 이게 부럽고, 정말 그 부러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내용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모시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착잡하고, 또 그날 저녁 우리 어머니가 전화해서 그럽니다. 여기서 참 살아볼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 내가 버텨보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밤새 잠이 안 옵니다. 어머니 심정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한 달 갈 거 없어요. 내일이라도 어머니 원하면 다시 모셔올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 내가 못 있겠다 싶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만 하시면 당장 모셔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잠이 안 옵니다.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야,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보니까 참 여기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또 면회를 갔습니다. 표정도 밝아지시고 거기 계셔서 좋은 점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면회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우리 어머니 표정이 훨씬 더 좋아지셔서 여기 있으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참 너무 죄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90이 넘었는데요, 여러분 그 젊은 시절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 머물다가 우리는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유의 상속자가 됐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평생 풍족함이라는 걸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요즘이 가장 풍족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쓰고 싶은 거 쓰면서 삽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하며 살고요. 요즘이 그래도 가장 풍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풍족함과는 지금도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목회를 하고 수십 년 동안 물질로도 고통을 당하고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정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면서 풍족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고생한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다 보상해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목회하는 현장에 계실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방 안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택배를 하는 사람들 앞에 수입을 물어봤습니다. 택배를 잘하면 한 달에 700~800만 원을 번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택배 하는데 700~8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까? 물질적인 걸 생각하면 목회하는 사람처럼 등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요, 한 달에 50만 원 이하의 생활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그 50만 원도 그 교회에서 다 받지 못하고 보조를 해서 50만 원 정도 채우는 교회가요, 우리 지방에 반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 대학 나왔습니다. 대학원 나왔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왜 그 짓 하고 있어요? 멍청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참 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만유의 상속자가 됐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영광을, 그 은혜를, 그 복을 함께 누리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걸, 정해진 자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는 주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4절까지 말씀을 살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말을 줄여야 된다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말이 자꾸 많아집니다.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설교가 자꾸 길어집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 서신이 바울 서신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어떤 심정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완성하지 못하고 순교하는 바울의 그 심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심정과 내 심정을 한 번쯤 동화시켜 보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그 속에 흐르는 주님의 마음도 또 저자의 마음도 느끼게 하시고 또 그 내용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고 고침받고 하나님,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신앙생활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